여러분 중에 이 수지가 고향인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혀 다른 나라나 새로운 지방에 가서 살게 될 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낯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기득권 때문이죠. 그곳에 먼저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빼앗기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핍박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낯선 나라에 이민 온 외국인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이방인과 외국인처럼 잠시 살다가 떠나버릴 나그네처럼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같은 동포로, 같은 민족이나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응을 하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는 너무나 다르고 계속적으로 자기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절로 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향한 미움의 뿌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자연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 세상에는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곧 공통된 정신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들은 그 공통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유익한 것과 손해를 끼치는 것, 유익한 사람들과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과 뭔가 생각이 같고 통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자신들을 정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죠. 누구나 어떤 사회나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을 파괴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충돌하고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잘 따르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 전에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그분의 가치관과 가르침이 세상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거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우리에게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과는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재산을 다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회적인 지위,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과 특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싶었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었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것을 지키고 싶었고 그것을 더 확장하고 더 누리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죠.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들의 목표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공하면 좋지만은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지위를 얻거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해요.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파견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 세상에 전하도록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파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속한 자들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쪽에다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만족시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되죠.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파견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사회생활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진짜 소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파견된 사람은요, 세상의 요구도 따라야 되고 파송국인 천국의 요구도 따라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천국의 요구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히 적응할 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해받을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들이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억울한 일들을 충분히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본국,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는 곧 본국에서 소한 명령을 받고 돌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본국인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고 영원히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세상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징후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거부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가 세상에 가져온 빛에 대한 적대감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와 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거부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단의 세력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영적인 갈등과 투쟁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책에 도전하고 그것들을 폭로하세요. 그분은 빛이세요. 빛이십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 그분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러한 폭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와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존재와 삶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받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은요,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잘 아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을 가장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가장 많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보호해 주셨던 거죠.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정말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되고 참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은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잘 모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자신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시고 자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은요, 그들로 하여금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 민족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거지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위하신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몰랐다는 것보다도 몰랐다고 그냥 잡아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24절에도 보시면은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기적이거나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의도를 인정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핑계를 댔던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없다라는 말씀은요, 진짜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듣고서 불순종하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 죄가 작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당연히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를 받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표하거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른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더 큰 거죠. 알고도 행치 않는 죄는 더 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과 제자들의 증언입니다. 주님은요, 그분 자신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라는 표현은요,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때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죠. 뭐 하러 보내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박해와 징후를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적대감을 직면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제자들이 징후와 박해를 경험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이 세상 속에서 결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인 것은 제자들이 하는 그 증언하는 일을 도우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와 어떤 핍박을 경험할지라도 제자들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성령은 우리들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증오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적대감과 미움은 제자들이 치러야 할 제자도의 본질적인 비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도 같이 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